우리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 상호 간의 영적 교제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아주 모범된 교회였고, 이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아주 또 작고 가난한 교회지만은 아주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그런 작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바로 이제 그 유럽에 아주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 또 거기에서는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핍박도 있었고 힘든 그런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아주 훌륭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그 중에 보게 되면은 두 가정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고, 오늘날 우리에게 모범된 그런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도 사실상 이런 부분에 본다면은 아주 작고 가난한 교회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선교에 동참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 우리가 그 뒤를 쫓아가는 교회가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빌립보를 계속 강해설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날 빌립보를 우리가 맨 처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맨 처음에 이 인사를 한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인격이 바로 인사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바울도 이렇게 인사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대로 나온 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예의를 바르고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인격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바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인사하는 자신을 밝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가는 곳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이란 말은 그 당시로 본다면은 하나의 노예같이 여겨지고, 이렇게 볼 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로 본다면 종을 사고 팔고 할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자기의 그 이름보다도 자기의 행한 거 아주 그보다도 먼저 종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이고, 또 바울 사도는 사실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인 사람입니다. 죽인 뒤에 손을 들어주었고 또 죽이러 다니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지만은 이젠 180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180도 변화를 가져왔던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구원은 받기 전에 하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180도 우리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온 것을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무슨 주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 사이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악을 하니까 무슨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계속 건면하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여러분 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그전에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듣고도 실제적으로 그저 옮긴 데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각성을 해야 되죠. 그죠? 예배가 최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여러분 내가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뭔가 하면은 두 번째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과 또 루디아 가족과 간수 가족들에게서 양육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마음속에 두고 편지로 인사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잃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그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혹시나 바로 이런 어려움을 실현당하게 되면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할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라고 믿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정말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에 그리고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거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에겐 정말 잘못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게 어떤 그 좋지 못한 그런 언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정말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바울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지금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에 여러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교일지라도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마음속에 두고 편지를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때문에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정말 전에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어느 교회에 나왔든지 간에 거기서 충실하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몇 개 하다 보니까 떠나올 때 그 성도들 이런 것을 제가 어떨 때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했던 그 평강교회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를 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 수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좀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저를 통해서 자라난 사람이고 저들이 구원받아서 여러 흩어져 있으니까 저는 그들의 그들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가 그렇게 마음에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 지체고 한 가족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서 단합이 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닌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들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안 듣지, 귀에는 안 들리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마음에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성령은 어디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만은 우리가 믿는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그 선교사들은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한 것을 응답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서도 이제 신학교를 만들고 선교사들이 그랬는데 그 많은 돈들이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걸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뭐 욕을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거기에 영혼들이 거듭나서 또 거기서 훈련되고 사역자가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신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훈련된 사람이 결과적으로 우리 성서 침례교를 바로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작은 일로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쓰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거기에 감독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감독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요. 그 감독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성도들도 했고 감독과 집사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감독은 뭡니까? 이걸 하나의 보는 보호자 아니면 뭐 점검하는 사람 이렇게 점검해 보는 사람들 헤아려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감독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감독은 때로는 목사를 가지고 감독을 했고 목사가 또 장로를 했습니다. 장로가 감독이고 장로가 또 이제 감독이 또 장로라고 불려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잘못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정말 각각 다르다. 감독이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그 세 가지로 불려지는 그 직분이 바로 뭡니까? 이것은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한 사람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 보겠습니다. 20장 17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17절)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이제 장로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28절이죠. 예.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거 보면 또 감독으로 나옵니다. 앞에는 장로를 했지요. 감독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세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누가 지금 장로란 말입니까? 베드로가 장로란 말입니다.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장로로 하면서도 감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목자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자장이라고 하는 거죠. 목자는 오늘날 뭘 말합니까?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있고 목자장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이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고 잘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남자가 감독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또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여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함이라. 이것은 이제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1장 5절에서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디모데 후서구나. 디모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디도서 5장 디도서 죄송합니다. 디도서 1장 죄송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희를 그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하여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보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빠지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그분께서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이 사도, 대언자는 이제 시대에 끝났습니다. 만약에 대언자가 계속 있다면 지금 성경이 계속 쓰여져야 되지요. 사도들은 이제 12사도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더러는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또 더러는 목사 겸 교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목사 겸 교사라는 말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장로, 감독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는 곧 양을 치는 사람, 목자를 가지고 이제 가르치니 그게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자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가르치는 걸 다 포함돼서 한마디로 부르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장로고 장로가 감독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는 장로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 감리교는 또 감독이 따로 있고 또 장로도 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는 뭡니까?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베드로는 그렇게 불려졌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호칭이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꼭 장로가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으면 별 다른 거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꼭 문제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그래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가? 우리 인간이 더 잘 아시는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더 잘 알지 우리보다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면 내 생각이 들려고 더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그걸 고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목사 상호간에도 편지로 때로는 합니다만 요즘은 편지 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바로 어디였습니까? 카톡이나 무슨 이리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쓰기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인사도 하고 때로는 안부도 묻기도 하고 때로는 답도 해주고 다 그래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굉장히 편합니다. 옛날은 이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편지를. 그래서 요즘은 문자로 그렇게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도 않는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이 오든지 말든지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좀 돌아보면서 인사도 하고 이래 하면서 해서 우리 교회의 그 성도들을 좀 다닥거려주고 또 혹시나 그게 잘못되게 있다 보게 되면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이제 가끔 그렇게 전화를 해보고 합니다. 보게 되면.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별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지 가든지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따라서 교회 구성이 성도, 감독, 집사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그래서 목사를 목자라고도 합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목자장이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가게 되면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목자들은 그 양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을 아끼지 않는 뭐가? 바로 사탄이, 바로 참된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들이 위협을 하고 빼앗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진리로 잘 지켜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그 다음에 집사들에게 인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섬기는 자, 시중 드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먼지를 떨치고 달려간다. 어디 험한 일이라도 그냥 달려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 원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교회 자체에서 바로 추천한 제안을 통해서 이제 그 집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에 이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한 5만 명 가까이 되니까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외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쫓겨났으니까 로마가 다 쫓겨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떨어져서 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뭐랄까요, 우리는 그 명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온다 이 말이죠. 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통 보게 되면 7일 동안 아니면 보름 동안 이렇게 하면 다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에 있던 나라에 다 돌아가는데 이때 그 사도들이 너무나도 와서 강력한 말씀을 증거하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니까,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그들이 힘이 정말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가기가 싫은 겁니다. 좀 더 있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먹고 자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자기 키프로스라는 곳에 거기에서 자기 땅이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참 위로자라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했을 때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12명이 그들 다 돌볼 수 없지 않습니까? 몇만 명이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온 그런 가부들이 왜 우리는 안 주느냐? 누구는 줬고 어느 나라 사람 다 줬는데 왜 그래서 온 우리들에는 왜 아무것도 안 주느냐? 그렇게 해서 막 투덜투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정말 이 12명 가지고 막 몇 명을 주려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만 하겠다. 그러니 그게 너희 7을 선택해라. 그 중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이제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이제 평판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 골라내라. 그랬는데 7명이 성도들이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어떻게 했어요? 집사로 이제 안수를 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때 집사는 지금 현재 집사와 다릅니다. 그때 집사들은 전부 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거의 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눠주는 것, 그렇게 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전담 사역자 같이 했었습니다. 전담 사역자. 여러분 빌립 스데반 같은 사람 보세요. 사도들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집사들이 7명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하면서도 그런 일을 했어요. 나누어주고 일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초기에는 그들을 집사로 부르진 않았어요. 그다음 아까 얘기 말한 언어 그대로 섬기는 사람, 인쪽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 보면 집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넣더라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 집사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맨 초기를 보고 사람들이 이건 집사가 아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그렇게 성경에 나오니까 그 이름에다가 집사를 붙여서 나오니까 우리는 집사라고 부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집사님들은 보통 이제 병문안 할 때라든지 아니면 기도 모임이라든지 사람을 환영한다든지 성도들과 목사들 사이에서 관계를 잘 유지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집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물건을 전달하고 또 나누어주는 바로 이 초기에 그 교회와 같이 그렇게 활동하는 이분이 바로 집사들의 활동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의 그 자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은 자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로 마지막 말씀으로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요, 성도들을 위한 축복하는 것은 바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축복이라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하도 습관이 되어가지고 합니다. 그 축복이라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빌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가지고 나한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자를 보게 되면 그래 되어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이런 걸 잘못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은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다. 이걸로 더 생각하는데 그 언어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여러분 자신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것은 축복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 복을 빌어가지고 그들에게 복 내려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봅니까? 아니죠? 네. 앞으로 여러분 공적 기도할 때에 축복이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런 것 말은 사용 안 하기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는 바로 내가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또 빌어가지고 우리한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데 하나님 위에 높은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이거 보니까 평강을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평강하도록 축복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기도한 건 축복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고 성도들을 위한 그 축복하는 것은 말이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한 교회의 형제, 자매, 집사, 목사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수첩에 적어놓고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어릴 때는요. 기억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럼 빨리 수첩에 적어놓으면 보고 하면 됩니다. 그때는 눈 떠도 괜찮아요. 아세요? 끝까지 눈 감고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그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그럽니다. 아침에 우리 기도하면 우리 집사님이 어떨 때는 좀 길게 하게 되면 좀 빨리 마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이 이제 초기 시간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는 꽤 길 때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때로는 가정을 불러요. 이러면서 이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 나와서 그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려운 일도 얘기하고 좋은 일도 얘기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이 나는 귀에 딱 배겨 있습니다. 이분 우리 성도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나는 교회 또 목자로서 그런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또 하나님과 관계는 여러분들 더 많이 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더 많이 읽고
더 연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당연히 그러게 되고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하자 이게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어려서 다리 안 아픕니다 이제는. 예? 그때 이 다리 아파 이래 있잖아요. 이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리 고쳐주셨어요.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또 한 사람 또 누구는 나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또 하는데 수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와주니까 금방 이렇게 일어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기도 또 요청한 것이 있어요. 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제가 요즘 또 잠도 잘 잡니다.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왜냐면 잠이 못 올 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죠. 그런 게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또 그런 어떻게 잠 올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건 뭡니까? 그 뭐랄까요? 그런 소식을 들어. 들으니까 또 그렇게 해버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받아서 살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도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아마 안 되려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뭔가 하면 내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성령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안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두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게 되면 언제 그것이 풀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뭐 여기에 10명이 10명 다 다른데 어떻게 한 사람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님 말씀에 맞춰야 된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자. 그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잘해도 그렇게 우리가 잘하지 않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내게 신경 쓰이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신경 많이 쓰면요.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젊은 살 때부터 이걸 훈련 잘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고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하나님 보세요. 받아주는 게 엄청나게 우리를 항상 받아주잖아요. 우리가 하루도 지날 때 뭐 우리가 잘못한 적이 꽤 많잖아요. 실수한 것들이. 그러니까 다 주님 받아주시잖아요. 그 전부 다 뭐 다 일한다면 구약시대 같으면 참 힘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와서 읽어주십시오. 오늘 여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성도 상호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는 아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있을 수도 없고 우리의 무슨 미워할 사람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